어, 이 지난 밤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학습이 되지 않았으니까,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처음이니까 이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렇게 3번이나 엘리를 쫓아갔습니다. 사무엘도 무던합니다. 정말 이 처음에 불렀을 때 갔다 왔으면 내가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2번째 부를 때, 3번째 부를 때 그때 요령을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령 안 피웁니다.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요령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던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주의 종이 듣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무던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꽤 있는 척하면 그러면 그 다음이 있었겠습니까? 3번째 갔을 때 비로소 엘리가 야 내가 아니다, 아마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리고 그 요령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제 3번째 부르셨을 때 이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제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다 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깜짝 놀라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건데, 그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될 것인데 네가 그거 듣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신 이유는 그것을 알리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뜻은요, 알려주면 그것을 이제 그 해당자에게 전파하여,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은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엘리 자신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엘리의 가정에 알려주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니까 엘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회가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에게도 얘기하기 어렵고 여러분 백성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제 징계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스라엘도 어려움 당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웠는데 어린 사무엘, 잠이 많았을 사무엘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니까 아침까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원래 자기의 삶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날 아침에 자기가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밤을 샜을지언정 자기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또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말하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엘리가 부릅니다.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고 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부탁하니까 내게 숨기지 말아라. 전혀 숨기면 안 된다.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개인적인 욕망이 담겨 있는 말임과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욕망은 뭐냐면 다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싶은 것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징계 받는다는 일반적인 원리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엘리는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자기의 의도를 숨겨서 이야기합니다. 다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또 그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말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말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의 모습은 마치 체념한 듯한 모습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너무도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엘리의 가정이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들의 범죄의 사실들을 알았을 때 호되게 꾸짖고 거기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엘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너무 수동적이었고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이 충고만 그리고 꾸중만 하고 나서 그들의 삶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는 너무 수동적이고 체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도적이 되어야 됩니다. 체념적이고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역동성과 주도성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적용되어서 나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는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부터 뜯어 고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가정을 대하고 자기의 직장을 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마음은 개혁의 마음이지만 개혁의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정죄밖에는 되지 않고 비난밖에는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나를 위한 일입니다.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사회를 대하며 개혁자로서 서나갈 때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강제력을 가지고 너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그건 서로 싸우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을 지금까지 변화시켜온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도적이 되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범위 영향력 가운데 우리 세상을 바꿔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엘리가 너무도 수동적이고 체념적이고 운명주의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눈물을 펑펑 흘려야죠. 눈물 펑펑 흘리고 무릎 꿇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자기가 그 아들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 지적을 받았을 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확정 판결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최종 판결을 나니까 이런 일이 이 비극이 비극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얘기하고 엘리는 체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잘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사건 이후 3장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이후 잘한 것은 그의 예언자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자라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서의 영향력이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과 또 영감에 따라서 예언하니까 그 예언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다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에게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목이 있는 자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어저께 우리 말씀 가운데 브엘세바를 나누었습니다.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성취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다 퍼지고 그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힘을 잃은 거예요. 누가요? 엘리가요. 엘리가 힘을 잃어서 영안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실로의 영향력이 그저 제사 드리는 곳뿐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런 비루한 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로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흠모하던 교회였습니다. 급성장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그때 해방받고 나서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가운데서 억눌렸던 교회들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활짝 열고, 그리고 신앙운동을 해갈 때에 한국 사회 전체가 너무도 힘이 없는 사회였잖아요. 물질도 없고 사회적인 조직력도 없고, 그래서 너무도 비루한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서방 세계를 통해서 돕는 손길을 공급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얻고 그리고 지식을 얻고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발전되는 원동력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급성장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기도에 열심인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다 알았고,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한국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의 비결을 배우려고 한국 교회를 수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방문하여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배워갔던 그런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전후로 이제 꺾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다시금 이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양극화되고 서로 이전 투구하고 싸우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크게 조직화되어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리려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때 우리 양극화의 문제, 사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혜로운 민족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준은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의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성도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여도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와 간구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시대가 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총입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선지자적인 사사의 삶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니 이스라엘에 이제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워가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선두지휘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름 붓는 자로 사무엘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충성의 마음 가질 때에 주님, 우리 한성의 모든 아버지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세워지고 구축되어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놀라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까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사랑과 주님 음성 듣고자 하는 아버지 열심을 내려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